드리면서 매해마다 드렸던 그런 절기의 감사보다 좀 더 깊은 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가 맥주 감사절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근데 사실 맥주 감사절의 깊은 뜻은 교회의 탄생입니다. 맥주절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 교회의 탄생의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지나간 6개월 동안, 지난 주만이 아니라 지나간 6개월 동안 혹시 감사의 이유 발견하신 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발견하셨다면 그 감사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연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 섭리 가운데 우연인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이거 참 감사하다. 이거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가 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별을 보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감사한 자에게 자꾸 감사할 것을 채우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체험했어요. 저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은 6개월 동안 건강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건강관리를 못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날에 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돈을 잃어버리면 벌면 돼요. 그렇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니까 아파서 병원 가서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저 자신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 교회를 이전하면서 너무 힘을 썼더니, 너무 힘을 쓰고 막 노력했더니 내 몸이 여기저기 상처 안 난 것이 없어. 나이가 드니까 이상하게 스치기만 해도 이게 아직 여기 다 지어졌는데, 이제 지난번에 주일날 여기 갔다가 가시에 조금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찢어진 것처럼 됐어요. 상처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터지고 깨지고 피 흘리고. 근데 이제 다 끝나고 안심하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러고 긴장을 딱 놓으니까 그때부터 몸이 완전히 뭐라 해야 될까요? 힘도 없어지고 그냥 몸이 어쩐지를 모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긴장을 푸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너무나 극도한 긴장을 놓아버리면 몸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한번. 긴장도 사랑의 눈으로 너무 무섭게 보려고 그래요. 긴장도 좋은 것입니다.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마디로 요약해서
드리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감사가 우리 알 때와 알지 몰랄 땐 다른데 감사의 말을 못하고 불평의 말을 하잖아요. 그 불평이 끝나질 않아요. 계속됩니다. 왜? 말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에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불평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말을 하고 나면 희한하게 불평될 만한 일도 하나님께서 바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좋은 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에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먼저 말할게. 끝에 결과에 대해. 여러분 선불이라는 게 있어요. 선불. 가불이 있죠. 가불. 가불이 뭐죠? 너무 일하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가정에 무슨 어려워 있으면 사장님한테 가서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좀 한 달만 좀 미리 좀 월급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지금은 뭐 통장으로 막 다 가보니까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을 하게 되면 너무 가정이 어렵네. 엄마 아빠 많이 힘들겠네. 그래 내가 가불해 주지. 그러면서 자 자네 열심히 가서 부모를 섬기면서 가불해 주는 그 가불이라 그러는. 그런데 선불이 있어. 선불 감사.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전반기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절기가 지나고 맥주를 걷어서 먹을 것이 들어오니까 감사하지만 우리가 더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선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반기 지난 거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후반기에 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요 맥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불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선불 감사를 6개월 동안 막 여기 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대가 많이 돼요. 6개월 남은 6개월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과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도 잊어버리고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치매가 안 좋다는 걸 알잖아요. 치매는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는 게 치매예요.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고통스러운 것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역사도 다 잊어버리고 치매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치매가 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은혜를 하나님께 다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는 더 큰 감사 줄지 믿.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한 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도 되지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안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가 이 7, 8월이 지나면 9월달 되게 되면 또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추석이 돌아온다고요. 그 추석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추석 때는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고향을 찾아요. 근데 그 고향을 찾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태어난 곳, 나를 있게 한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서 조상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서 나의 근본과 나의 뿌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석이에요. 만약 그런데 추석 없애라. 뭐 왔다 갔다 뭐하러 하냐 하지 말자. 더 아주 중요하게 하면 6.25, 3.1절, 광복절 지키지 마라. 그거 힘들게. 그럼 우리 역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6.25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 3.1절이 뭔지도 몰라. 8.15가 뭔지도 몰라. 뭐 어떻게 돼. 그러면 인간이요 망각동물하면 아주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날이 되게 되면 그 날을 지키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다시 결심하고 다짐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와 민족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 가지의 절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절,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그래요.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지나가는가? 패스오버라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애굽을 빠져나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 왕이 보내주지를 않아요. 영원히 종삼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이 흑암의 재앙인데, 이 흑암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장자들의 죽음이에요. 장자, 장녀 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 끊도록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장자들을,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죽어도 고굴하는데 애굽 땅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 굉장히 그 나라 큽니다.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루 만에 그 나라의 장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통곡이 얼마나, 그 나라의 통곡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한 마리의 양을 잡고, 그리고 문설주, 밖에 문에 문설주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누구든지 그 피를 본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면 살겠구나 생각해서 누구든지, 종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살리라 말하고 들어가는 자마다 살리라. 근데 그날 밤에 진짜 천사가 다니면서 그 안에 들어간, 그 피 바른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어떤 장자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난 거예요. 그때 그 날을 뭐라?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갔다.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살아났다 라고 하는 그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유월절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 좌우에 양의 피를 바르게 했는가는, 그건 구약이지만은 신약의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가 살아난다는 걸 예표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놀라운 말씀,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어린 양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라, 오후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드릴 말씀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리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깨끗해서가 아니라, 정결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가 없다, 깨끗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고, 부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믿음의 상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잊어서는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사건을 잊어서는 됩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그 감사를 잊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유월절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셨음을 감사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절기가 또 있죠. 감사절,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맥추절이라고 해요. 이건 77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 되는 날, 그 날을 말해요. 77이 49, 50일 되는 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맥추를 거두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첫 열매를 가지고 맥추절을 드렸는데 맥추를 하나님이 추수하게 해서 감사하지만 이 맥추절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추수를 했기 때문만의 감사가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맥추 감사 절기에 77이 49 오순절이라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맨 끝에 찬양 두 가지 성령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40일 부활하서 오시다가 열흘 하늘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 됐다. 나에게 붙은 자도 다 부활한다. 영생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증표로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잊고 살아가는 것 하나가 우리가 말씀만이 아닙니다. 말씀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것 굉장히 유익이죠. 암송하는 것 유익이죠. 선포하는 것 유익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반드시 성령 역사해야 합니다. 반드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암송한 즉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내게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뭐라고 하는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주님하고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영이 열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서 말씀과 성령이 움직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리수확만 드리는 날이 아니라 이 날에 부활의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시고 교회를 탄생시켰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임재의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감사를 몸으로만이 아니라 그 말로만이 아니라 영적 임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늘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초막절이에요. 빨리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떠나야 되니까 빨리빨리 텐트 치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이 움직이면 또 떠나고 그랬던 건데 그 광야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가장 어렵고 힘든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걸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었어요. 참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돌이켜보라는 거, 너희가 어떻게 건넜는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 노력만이 아니었다. 너희가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예배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때 또다시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맞아, 그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계셨어. 그때 도와주셨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 이번엔 더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영적 전쟁하고 선포하고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고 믿음을 연약하게 하려는 모든 것들을 다 파쇄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허락한 약속들을 얻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